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진리의 절대적 기준인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보루입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무엇인가를 첨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명백히 알려진 말씀에 인간이 만든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무엇인가를 첨가함으로 노골적 무신론자들보다 교회 존립에 더 적대적 해방자 노릇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임무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에 있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에 있음을 압니다. 진리를 지켜내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가짜 신앙주의를 구별할 줄 알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내용은 첫 번째로 잠시 후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신 주님에게 행선지를 묻는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의 질문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대답, 그리고 지금은 왜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물으며 자신의 충성을 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두 주요 인물을 만나는데 바로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유다는 자기 주를 배반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년이나 따랐던 선생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두 인물의 행동을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둘 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서의 행동이고, 베드로의 부인은 거듭났지만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행동, 다시 말해 주님의 진정한 친구이자 제자이지만 순간적 두려움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주석가 바클레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유다가 주님을 판 것은 절대적으로 의도한 일이었고 냉혈인간 같은 모습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계획한 결과를 실행한 것인 반면, 베드로의 부인은 그럴 의향이 없었지만 그 순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의 행동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절실하게 대해왔고 호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통일한 호소를 악의적으로 거절한 거죠. 유다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베드로의 행동 배경은 주님을 믿었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둘 다 부정적 행동을 했지만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것을 30절은 밤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긴
영원한 어둠의 절대적 절망의 밤입니다.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의 부인은 유다처럼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리더로 인정받아왔던 베드로가 순간적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도 반복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수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한 이유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구속사적 진리에 대해 아직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구속사적 진리에 대해 명백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우를 범하긴 했어도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서 베드로의 순수한 진심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자 하는 결의가 그 질문 속에 배어 있죠. 그 질문 속에 가식이나 위선 혹은 체면치레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진심을 가졌음에도 목숨이 위협받는 다급한 상황이 되자 자기도 모르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게 인간이죠.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다급해지면 자신의 진심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베드로의 행동을 자주 우리 머릿속에서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새길 때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시험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제공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나만 특이한 체험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당할 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당한 시험을 나는 지금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야 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마귀의 관계 중 하나는 나만 특이하게 이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시험에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마귀가 그 관계가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그 시험에서 면제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편을 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전 베드로는 주님께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베드로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지난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도마가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11장 16절에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말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날 그런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 위험 때문인지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곧 위험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판단했던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들 중 한 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을 볼 때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여인을 범하는 시험을 겪었지만 다윗은 미리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고 심지어 그때 베드로는 완강히 부인까지 하면서 주여 어찌해요 지금은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주님 앞에 얘기를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단호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분은 주님이신데 그런 분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은 닭 울기 전까지만 신실했습니다. 베드로는 위험을 인지할 충분한 시간과 예고를 미리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넘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준비할 수 있었지만 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 어느 나이가 됐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 그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깨어 있어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인간이죠. 우리가 이 대목을 살피면서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요. 베드로가 넘어짐에도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이 올 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준비할 여유도 없이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는 일이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오래된 건축물을 해체할 때 장비가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씩 해체해서 내려왔지만 현대는 그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그 건축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해체 순간이 오기 전부터 수개월 동안 그 폭발을 위해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 지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한 번에 해체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번에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준비를 한 결과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넘어지는 것 같고 갑자기 시험 당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이 바로 그 사실을 지시합니다. 베드로 실족의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본문의 모든 부분에 그런 확신이 나타나지만 특히 베드로가 던진 질문에 그런 자기 확신이 나타납니다. 33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6절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곳과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이라는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이라는 말은 주님이 혼자 죽음을 겪으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오늘 본문에 내가 가는 곳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곳에는 너도 후에 이 다음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어째서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호기에 찬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을 전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말은 비록 충동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소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말은 무지의 소치이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만용과 충동적 혈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그 말을 할 당시 베드로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하녀가 무심결에 던진 질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비장한 각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위험한 현실이 닥쳐오면, 현실이 되면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식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가장 강한 자 같을지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물처럼 연약합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베드로처럼 비겁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곧잘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씨앗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 다급한 일이 생기기 전에는 무슨 말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워졌다고 하더라도 귀에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잠시만 은혜를 거두시면 그 죄의 씨앗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죄의 씨앗은 바로 싹을 틔웁니다. 만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에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기대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는 금방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끄러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를 오르다가 나무를 부둥지 않은 채 미끄러진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하면서 생긴 가지와 가시와 이런 것에 온몸이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미끄러지면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영적 상처를 크게 입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긴장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실족의 두 번째 단계는요,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확신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확신하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힘이 넘치고 혈기가 넘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자신 능력을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려고 제자들과 멀어지려고 할 때 처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기도에서 돌아오셔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려 오고 유다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려고 주님에게 입맞추기 전에도 똑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확신대로 행동했습니다. 기도할 기회를 지나쳐버린 베드로는 급기야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은 시험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세상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침체시키고 우리 생각을 둔하게 만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누가복음 22장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는 순간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멀찍이에서라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렇게 용감한 태도를 보이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용감한 태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에 잡혔고 자기를 숨기고 은밀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결과들은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따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언제든 도망갈 자세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적당히 믿는 척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적당히 한 발은 뒤로 빼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넣고 그런 믿음이 더 안전한 믿음일까요? 그런 다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주님이 걱정이 돼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죠. 저 앞에 보이는 곳에서 주님이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 거기에서라도 주님을 보고 그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원수들 속에서 그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원수 세상으로부터 베드로가 그때 유익을 얻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세상과 모든 접촉을 다 끊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 앞에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겁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주님을 해하려는 자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주님을 해하려는 그들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 얄팍한 행동,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그들 속에 들어갔고 금방 자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와서 그 시험에 우리가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저항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확신을 삼가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짝 뒤쫓아야 됩니다. 바짝 뒤쫓을 때 위험에 처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단계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뜨거운 열기만 가득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베드로를 치도록 주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베드로는 죽정이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알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실족한 다음 친히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창피한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고 구원받기조차도 부끄러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시 섬길 소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한계를 아시지만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실수하고 시험에 넘어졌지만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천만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남은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